여호수아서 2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로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감할 때 어떤 인생의 족적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그의 장래를 보는 사람에게나 그의 후대에게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있죠.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교회 근처에 이제 망우리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중량구 쪽에 있다 보니까 망우리가 있는데 망우리에 뭐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죠. 망우리 공동묘지를 이제 토요일 저녁에 교인들이랑 달빛 산행 이렇게 해서 그 순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이렇게 순례를 하면 그 묘지마다 한국 사회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많아요. 소설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름 난 사람들도 있고 뭐 무명의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 다 누워 있잖아요. 그 누워 있는 그 묘지를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면 그 사람에 대해 인물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이분의 작품이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다녀오고 난 뒤에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요?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후대가 돼서 먼저 가신 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나도 죽을 텐데 누군가 또 나를 평가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습니다.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명의 인물을 말하자면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끝까지 죄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권면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서는 본받아야 될 따옴표,
이름 까먹었네. 그분이 이제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이네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쉼표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쉼표이고, 또 어떤 이의 죽음은 쉼표일 뿐 아니라 따옴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본받아 살고 싶다 할 땐 따옴표. 어떤 이의 인생은 감탄사를 바라고 이 감탄사라는 거예요. 느낌표라는 겁니다. 야, 참 멋진 생을 살았다. 이럴 때는 느낌표. 어떤 이의 인생은 이제 쉼표, 쉬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쉼터. 어떤 이의 인생 어떻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의 인생은 망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망할 인생, 망해버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 할 때는 참 심각한 문제이지요. 여러분의 죽음이 쉼표, 느낌표, 따옴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따옴표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임종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청종하겠다라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보세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누구들까지, 장로들까지. 근데 이 장로들은 여호수아가 교훈하기 전에 누가 가르친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리더가 돼서 여리고성부터 가나안에 31개의 모든 성을 함께 전투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회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이 생존한 장로들 지금까지 여호와를 뭐했더라? 섬겼더라. 그 다음요, 개판이 되어본 겁니다. 그 다음은 개판이 되어서 완전히 무너진 터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찌르는 채찍, 이방 민족들을 찌르는 채찍으로, 옆구리의 가시로 그렇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계속 들썩들썩 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곡물 생산량이 엄청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서 기근이 들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서 계속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죄를 지으니까. 뭐 하니까? 죄 지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음란이 횡행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남의 물건을 힘 있는 자가 뺏어가는 게 여사로 여겨지고, 그래서
핍박을 당한 사람,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공의가 사라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났던 민족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로 진배가 없이 그놈이 그놈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차장 원사님이 죄 지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원주희 목사가 죄 지으면 심판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징계도 받아보세요. 오지게 아프다니까.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도 자꾸만 억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를 선물로 주셨는데 돌짝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돌짝밭이 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다시 땅을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 지을 땅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을 성공했더니, 갈아엎었더니 그 나라가 다윗의 시대에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찢고 난리가 나고 그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 부임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틀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임무균 목사님 때 기도로 다져놓은 뭔가 있더라고, 교회가. 기도로 쌓아놓은 뭔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뭐 다져놓은 뭔가 있어요. 그게 있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그 땅을 기경하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다른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이미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영적인 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지으면서 그냥 묻혀버렸고 그냥 덮여버렸고 그냥 그래 된 것을 돌 좀 걷어내고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시스템을 조금 갈아엎었더니 하나님 앞에 사사기의 그 대혼란의 역사가 끊어지고 브레셋의 침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다윗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말해 봅시다. 이 나라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뭔지 압니까? 무신론의 위기입니다. 젊은 애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돼요. 차라리 김건희 씨처럼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도사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한 얘기하면 이 종교에서 저 종교를 갈아탄 것에 대한 고민의 문제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무신론자라고요. 절에도 안 가고 비나이다 쎄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쫓아가면 집안이 거들나요. 그래서 교회를 가든지 무당을 찾든지 절에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정한수 써놓고 지 혼자 빌고 앉았든지 뭔가 영적인 존재한테 의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요, 웬만한 거는 다 돈으로 때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웬만한 거는 돈으로 때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으면 부흥이 끝나요. $10,000를 넘었으면 부흥이 끝나는데, 그 $10,000가 무슨 시점이냐 하면요,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때예요. 인생을 돈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길을 쓰고 돈을 벌고, 그래서 돈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들을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그렇게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도 재정적으로는 넉넉해져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 목사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없는 돈에 쥐어짜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던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국민소득 $10,000가 넘었으면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복지를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고 규모 있는 살림도 살아내요. 근데 뭘 안 하느냐,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국민소득이 높아진 시대에다가 무신론이 들어온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이렇게 자신이 묻히고 싶은 데가 무슨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이렇게 무덤에, 그 성당 묘지에 묻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영국에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축구 경기장 지하에다가 무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히는 게 소원이냐? 평생에 영광에 공착이 좋아했는데 축구 경기장에 묻히는 게 소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신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주님을 나는 교회에서 부활의 무덤을 뚫고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맞이해야 될까? 성도들과 함께 이랬던 것들이. 주님이 부활해서 오기는 어디 오노? 내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 내가 즐겨보고 내가 축구 경기장 와와 열광했던 그 경기장에서 와와 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잠들어 있고 싶다. 시끄러워서 못 잘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신론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풀어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의 시대 안에서 젊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려가면요,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들 가면은 흰머리 소년들만 남아있고 전부 다 텅텅 비어있다가 팔려서 이슬람교에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가 임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에 적응해야 했어요. 문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양을 쳐봤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전쟁은 치러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질병을 치료하신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의 과제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무신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한국교회도 이 과제 안에 서 있어요. 이 무신론의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전해주고 전달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도 사사기의 대혼란 같은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만 할 겁니다.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요, 환경의 터도 무너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섰는데요? 6.25 전쟁과 일제 36년과 6.25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민족이 이만큼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강의 텀바구니에서 어느 놈한테 먹힐까 됩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내 열강의 텀바구니에 서 있잖아요. 열강의 텀바구니에서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는가, 지금도 고민이지만은 그나마 지금은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끄떡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줄에 서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힘센 사람이 밀어붙이는데 그냥 떠밀려 가야 되는 대한제국 만렵 같은 그러한 시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위치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도 서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음 안에 세워나가야 되는 그 영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 4명밖에 없는데 이제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정지하에 있잖아요. 외정지하에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야 됐는데 어디서 일으키느냐? 소록도에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록도에는 전부 다 나환자밖에 없는데, 나환자니까 일본 순사가 오지도 않고 근접하지도 않고 혐오시설이 되어서 혹시나 병이 옮겨 붙을까봐 아무도 안 오는 그 자리에 부흥이 오고, 그 나환자들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게 중보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명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용히 그렇게 또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구룡포의 작은 곳에 또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정말 다윗 같은 지도자가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끝날이 올 텐데 그때에 느낌표의 인생, 따옴표의 인생, 하나님 앞에 심표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또 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사오니 주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모든 만남에도 역사해 주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